힘과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오늘 1절부터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인 대제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유대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이 천국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보좌 주위와 그리고 가운데에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이 뭐냐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한 천사는 사자였고, 한 천사는 송아지였고, 한 천사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한 천사는 화면 맞춰주기 바랍니다. 한 천사는 독수리였어요. 그죠? 근데 이 네 생물은 바로 최고위급 천사였어요.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둘인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양쪽으로 셋씩 있어가지고 6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고 했어요. 날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날면서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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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복된 사람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 기도를 줄여주시고 아주 기도를 이 저녁에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 그죠? 기도는 이렇게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등불 켠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보좌는 벽옥 같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색 같고, 또 보좌를 이 무지개가 두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고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네 생물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어요. 그때에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24 장로들, 신구약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다 그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마를 땅에 대고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던져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라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데 요한이 또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요즘 옛날에는 책이 없었고 이게 두루마리, 양피지라고 하죠. 양가죽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도장이 찍혀 있어요. 땅 7 도장이 찍혀 있어서 아무나 그 인을 떼서 보지 못하게끔 7 도장이 찍혀 있는데 7 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팎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안팎으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7 도장으로 이렇게 땅 찍혀 있어가지고 그걸 띄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화면이 좀 바뀌네. 오늘 화면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팎으로 이렇게 7인으로 7 도장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이 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한 명이 말을 해요. 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천사 한 명이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음성도 여러분 아주 우렁찬 음성 있잖아요. 큰 음성, 울려 퍼지는 음성, 그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 자가 누가 있냐?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7 인봉을 뗄 자가 누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그렇잖아도 힘이 있으니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차겠어요. 그죠? 엄청난 목소리라고 한글로 보입니다. 큰 음성, 하늘과 땅을 울려 퍼지는 음성.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7 인이 지켜져 있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뗀다는 것은 열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7 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떼어가지고 쫙 펴서 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열어서 볼 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럴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 이 말이야. 감히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가 누가 있냐고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안팎으로 쓰여 있는 그 글의 내용을 행할 자, 읽고 행할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천사들도 보면요, 천사들도 이 뭘까요? 이 급이 있다고 할까요? 급이 있어요. 급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근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하나님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그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 천사가 있거든요. 스랍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불타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보좌에 근접해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 천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생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천사도 있는데 또 일개 천사들 가운데도
보통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전쟁하는 천사도 있어요. 전쟁하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 천사들도 있어요. 하늘나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수행하는 검을 가진 화염검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불칼, 불검을 가진 그런 천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여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순식간에 올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유대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그 당시에 이방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군대 수가 군인 수가 18만 6천 명이었어요. 18만 6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그 군대가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막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 전쟁을 해봤지만은 나하고 전쟁한 나라들의 신들이 다 우리 아수르의 신에게 또 내게 굴복을 했다. 너희 이스라엘의 신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비웃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사네립이 보내어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못된 이런 이 사내립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못 오가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막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스기야야. 사내립이 내일 아침에는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뜨뜻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 딱 하나 보냈어. 2명도 아니야, 3명도 아니야, 10명도 아니야. 딱 한 천사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쓸어버렸어요. 그 중무장한 군인들 다 송장 처리해버리셨어요. 숨을 다 거둬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 할렐루야. 천사 한 명이 싹 쓸어버렸어.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때 누구는 안 죽었냐면 사내립이 안 죽었어. 몇 명 안 죽었는데 그 중에 사내립이 안 죽었는데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세상에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우리 군사들이 다 송장됐네. 송장 치우지도 못하고 돌아갔어. 18만 6천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이 그 송장을 치우려면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단 말입니다. 천사 한 명이 움직여도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천사 한 명. 천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천사는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천사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천사도 굉장한 천사예요. 그냥 일개 천사라고 나온 게 아니라 힘 있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마이티야, 스트롱, 강한 천사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의 명령하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합니다. authority. 권위, 권세. 그리고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해요.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뭘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능력이 힘이 있을까요? 권세가 힘이 있을까요? 권세가 힘이 있어요. 권세는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거예요. 능력은 힘을 말해요. 힘센 사람이 승리합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지시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국방부 장관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하에 병력이 있습니다. 나라의 군병력을 다 통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건 없어. 그러나 권위가 있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 아멘. 그러나 천사들은 물론 권세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권세가 능력을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통순경 아저씨가 교통경찰이 덩치도 크지도 않고 키도 작아요. 근데 제복만 하나 입었어. 몸무게 키로도 한 50kg 나갈 것 같아. 호리호리해. 그리고 몸도 비실비실해 그냥. 이래요. 근데 딱 그 뒤 그 곤봉 하나, 그 빨간 거 곤봉하고 호루라기 하나 갈고 있어요. 그리고 비실비실해 보면. 근데 저 앞에서 엄청난 트럭이 트레라가 달려와요. 근데 이래요. 이래요. 그럼 서요 안 서요? 서는 거예요. 예. 권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뭐가 힘이 있어 그 사람이? 힘도 없죠.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휙 하고 그러면 트럭을 몰고 온 사람이 서는 거야. 그게 권세예요. 예. 예. 우리 주의 백성은 권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덩치가 크고 작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서 행하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힘 있는 천사가 나와요.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큰 음성으로 외쳐요.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 인봉된 도장이 찍힌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펴서 도장을 다 띄고 그것을 펴서 읽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 위에도 쳐다봅니다. 하늘 위에도 보고 있고 땅 위도 보고 있어요. 지상의 땅. 그리고 땅 아래 지하세계라고 하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도 보고 있어요. 근데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그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이 지구를 말하면 땅은 지구를 말해요. 이 땅 위에도 없고 또 땅 아래 보통 땅 아래는 지옥을 말해요.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거기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 이걸 읽어봅시다. 일곱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일곱 인봉을 띄고 그걸 펼쳐서 보고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I wept much라고 여기 영어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많이 울었다 이거야. 막 피통이 안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두루마기길래 요한이 왜 우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두루마리이길래 요한이 울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았다면 뭐 팔자가 없구나, 볼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봉된 그거 받아서 펴거나 보고 할 자가 없네. 그 정도로 마치고 참 아쉽다, 좀 궁금하다, 좀 그 내용 좀 나도 알고 싶은데 이런 정도로 마쳤을 텐데 막 울어요. 막 요한이 이때 요한의 나이가 이제 육신의 나이가 90을 넘어선 나이인데 막 우는 거예요. 노인네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요한이 이렇게 울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아서 7인명을 떼고 펴서 볼 사람이 없냐 이거야. 세상에 하늘에도 천사들도 있고, 그죠? 천사들도 있고 말이야. 또 하늘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많고, 또 땅에도 수많은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인류가 지금으로 말하면 70억이나 살고 있는데 왜 없냐 이거야. 그리고 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아무튼 뭐 지하 세계에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어떤 분은 이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나중에 뭐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작은 책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셔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책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에 대한 그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이 이렇게 통곡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까지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울지, 중요하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뭐를 잃어버렸을 때 많이 울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금은보화? 그 금반지 좀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가면 좀 울까요? 폐물? 목걸이 좀 가져가면 울까요? 아니면은 금목걸이? 아니면은 통장에 통장 가져가도 요즘 찾지도 못할 또래지만 현찰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는데 그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갔으면 막 울까요? 그런 것 가지고 울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괴로울 뿐이지. 아유, 잘 간수해 놓을 걸 갖다가 말이야.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간수를 못했다 해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고 마음이 좀 괴로울 뿐이지 그렇게 울기까지는 안 해요. 그죠? 금반지 하나 잊어버렸다고 울고 있어. 아유, 아쉽지. 아유, 그 금반지 돈 모아가지고 또 살려면 돈 좀 모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지. 그거 가지고 막 울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옷까지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옷을 가져가서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는 사람도 없어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사이즈 맞춰가지고 따로 사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굳이 그렇게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소지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또 컴퓨터가 좀 도난당했다. 노트북 좀 잊어버렸다. 그런 거 가지고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당분간 못 쓰니까 아쉬워가지고 좀 섭섭해서 그런 거지. 그죠? 요한은 근데 뭐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요한이. 근데 이럴 때는 사람이 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단위가 클 때, 평생에 내가 땀 흘려 고생해가지고 모아도 못장만 할 것들, 그런 거는 좀 울어 사람들이. 그다음에 땅 문서 같은 거, 땅 문서나 건물 문서. 건물 문서 가져가도 요즘에는 도둑도 못해. 주인이 다 원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땅 문서나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애통스러워했다고. 더군다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가정의 재산이었다, 이런 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통해 한다고요. 그 정도 되면 좀 비통해. 이거 어쩌냐 하면서 핸드폰 잊어버렸다, 금반지 하나 잊어버렸다, 도둑이 와가지고 현찰로 얼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져갔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울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울어요. 아주 땅 문서 같은 경우. 지금 요한이 왜 우냐면요, 바로 그것이 이 지구의 땅 문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로 하여금 다
이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다스리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예. 보통 이 7 임봉한 두루마기다 이런 것은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 때에 형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때에 돈이 필요한데 땅을 팔게 되면은 이 제사장, 그 당시 요즘에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들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인 서게 해가지고 도장 받잖아요. 이 땅을 살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오면은 이 땅을 팔아요. 값을 매기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팝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누가 서냐면은 바로 누가 서냐면은 요 사이에는 부동산 업자가 서지만 그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원본과 사본을 만들어줘요. 사본은 하나씩 가져가게 하고 원본은 딱 만들어가지고 도장 양쪽 다 받게 한 다음에 성전에다가 둬요. 성전 문수고 창고 쪽에다 둬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변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보면 이러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 앞에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어요. 넘겨준 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이 지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걸 넘겨받았어. 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야. 이걸 찾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찾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근데 여러분, 이 팔린 땅을 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엘제도라고 해요. 고엘제도. 고엘이 뭐냐면 구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찾는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보십시다. 어떻게 예를 들까요? 우리 승은이가 땅을 형편이 어려져가지고 땅도 없지만 만약에 땅이 있었다고 합시다. 내가 물려준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100평짜리 한 200평이 있었다고 합시다. 네, 큰 땅도 아니죠. 그 땅을 팔았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아유 집안에서 물려준 땅일지라도 아유 복구종이 포도청인데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애는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팔면은 사겠다는 사람 나설 거 아닙니까? 나서가지고 샀어요. 아무 사람이 와서 샀어. 근데 나중에 이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라고 해가지고 50년이 되면은 본 주인에게 땅에 돌아가도록 하셨어. 본 주인에게. 50년 동안만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땅을 산 사람이 경작도 해먹고 그 땅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50년이 딱 되면은 빚을 못 갚아도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주신 것도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니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동안만 사용하도록 경작하도록 허락하신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원 땅의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근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경작해서 살라고 주셨던 거야. 그래서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무한정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찾으신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팔린 땅을 찾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요 그 친척된 자가 와서 사야 된다고 했어요. 형제간이나 아니면 사촌간이나. 그래서
승훈이가 팔아버린 땅을 승훈이는 돈이 없어서 못 사. 그 자식들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찾아줘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척간인 사람이 오면 찾을 수 있어요. 형제가 아니라 인척간인, 우리 근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척. 그래서 이걸 고열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와서 찾는 것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아무리 내가 인척관계 있어도요, 돈 없으면 땅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 인척관의 자격이 돼도 자금이 있어야 사지. 그 상당한 가치의 그 200평에 이르는 땅에 대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넘겨버렸어.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나한테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는데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넘겨버렸다. 이렇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우는 게 뭐냐? 이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을 원수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재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 건데 이렇게 뺏겨버렸으니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도 이 땅을 물러낼 사람이 없고, 지구상을 봐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봐도 물러낼 사람이 없고, 죽어서 지하세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더 물러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천사들을 봐도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니 물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를 물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 분명히 제대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친이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친. 다시 말해서 근친이 뭐예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야.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 자격이 안 되지.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시니 자격이 안 되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긴 사람인데 죄다 죄인들이지. 자기 영혼도 못 구원할 사람들이지. 지하세계 지옥에 간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한 거야. 누가 이 땅을 찾아주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업으로 얻은 땅을 평수가 얼마든 간에 그 기업된 땅을 사기 당해가지고 뺏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라고? 그죠? 영 못 찾을까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한 겁니다. 막. 요한이 이때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막 노인네가 막 통곡을 막 그래서 막 왜?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통곡할 수 있었냐면 요한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알게 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원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시켜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하고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그래서 관리도 하고 다스릴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데 이 사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이름을 따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반대편 선상에 서버리니까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것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인류는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혼도 죽고 육신은 병들고 환경은 저주받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도 환경도 저주가 임하니까 어땠어요? 가시채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땀을 흘려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여인들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돼요. 그리고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가고 말았어요. 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생들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십시다. 요한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줄 자, 이 지구를 다시 찾아줄 자, 이 땅을 물려줄 자가 없는 걸 보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이제 오늘 5절까지만 할 겁니다. 5절 보십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24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죠. 24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름은요. 울지 말아라. Do not weep.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멘. 그 두루마리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그 7 도장이 찍힌 그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분이 열이끌었을 것이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주님은 왕이시잖아, 왕. 할렐루야. 유다족 속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어. 그죠? 기왕이면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오시든지 레위 지파, 시몬 지파도 있는데 주님은 유다 지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 넷째 아들. 왜냐? 유다라는 그 이름이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He shall be praised라고 해가지고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유다가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또 아들 주셨다고. 할렐루야.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이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첫 번째 르우벤 낳았지, 둘째 시므온 낳았지, 셋째 레위 낳았지,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유다였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여기서 사자는 말 그대로 이 라이온, 레온이라고도 하죠.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 동물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자는 왕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붙어졌죠. 루트 오브 데이비드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이 뿌리라는 의미는 offspring이라고 해서 바로 자손을 의미하기도 해요. 프로젠이라고 하는데 이 자손, 새끼, 자식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은 이미 뿌리가 깊어.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아라. 요한아 울지 말아라. 그거 떼실 자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7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7 도장을 띄고 그리고 그거 글을 앞뒤로 써있는 그 글을 펴서 볼 자가 계신다. 그가 이기신 분이 있다.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린 양에서 안 나오죠. 주여 아버지 어린 양이 나와야 되는데 보십시오. 어린 양 아까 우리 어린 양 있었죠. 성령이 어린 양 여기 찾아가지고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세요. 아멘. 왕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주신 속죄 주가 되십니다. 죄를 속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공한 두루마리를 지금 피스잖아요, 그죠? 쫙 피스잖아. 그래 안 그래요? 피스죠? 어린 양. 여기 상처난 어린 양의 그 뿌리가 보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죠?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뿔이 7개 있어요. 뿔이. 양은 원래 새끼 양은 원래 뿔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뿔이 7개가 있어요. 그죠? 안 보여요?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뿔이라는 것이 완전한 권세를 말해요. 완전한 권세.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권세를 말합니다. 7은요. 그리고 눈이 또 7이야. 원래 양이 눈이 2개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은 눈이 7이야. 근데 이 7 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요. 이미 다. 이기셨어. 아멘. 주님은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질병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겨놓으셨어요. 이겼다는 말을 이 프리베일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승리했다, 아멘.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